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큰 소리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가신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중략하고요,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 찾을 수 없다라는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그 자랑스러운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 필요하세요? 신약시대의 누가가 바로 이런 친구 한 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죠. 누가는 누가복음 첫머리에 서문이죠. 있었던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서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쓴 이 책은 그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모아서 차례대로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나 최초의 기독교 초기 교회 역사가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료들을 다 모아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는 그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삶의 내용,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친구 예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친구 예수. 한 번 더.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친구 예수.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기쁨, 기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드리는 찬송 중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2장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 기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대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이 기쁨 말고 이 기쁨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과 노래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찬송이 제일 많이 나오고 노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뭐냐? 누가복음. 마리아의 찬송, 오늘 천사들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을 아세요? 한평생 주의 사람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의와 경건으로 살아가던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그가 성전에서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구나. 예수님은 인생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에요. 바하는 그의 작품 중에서 인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칸타타를 하나 지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누가복음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방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과부, 세리, 창녀,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사마리아인. 이 단어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두 무시당하던, 철저하게 소외당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회복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부르는 별명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목동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낭만적인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사의 목자라는 단어는 전혀 낭만과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대개가 떠돌아다니는 불황아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양을 맡아서 성 밖에서 그냥 양을 치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가끔 성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불량아들이에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들이 일하는 공간만 성 밖의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정은 늘 사람들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요즘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예요. 당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한데 목자들이 증언하잖아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좀 말하는 사람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밤에 그 성 바깥에서 양을 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이러다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좀 모을 수 있을까? 내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목동이었다면 아내나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 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딱히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더 싫어져요.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나중에 돼지를 치는 삶을 살아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밑바닥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을 텐데 그러면서도 선뜻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들판의 목자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성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상심하고 있는 자들,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구유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구유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입에 베어버렸는데, 구유는 쉬운 말로 하면 짐승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들이나 이 구유나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 도무지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죠. 거기에 아기가 눕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눕는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회당 설교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꺼내서 쫙 펴서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일부러 이사야의 글을 펴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읽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펼쳐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길게 하셨겠지만 누가는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하여졌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려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 곧 은혜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하십니다. 사실은 소유나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바로 죄 때문이에요. 바로 죄. 죄는 사람들을 소외당하게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요. 혹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혹은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이 아이는 부자야, 이 아이는 천재야, 이렇게만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이 아이는 고아야, 이 아이는 고아야.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냐 낮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돌보느냐, 이게 인생에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느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고아같이 돼버렸어요. 돈이 얼마인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아졌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무슨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로마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중앙에 세워졌습니다. 죄인들에게 좌우로 둘러싸여서 죄인들의 자리 한복판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7가지 말씀, 가상 7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 누가가 전해주는 말씀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 2가지는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사에 예수님이 남기신 2마디 말씀 속에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생을 압축해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태어나셨고, 그가 자라나셨고, 그가 일하셨고, 그가 죽으셨다. 앞서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죄인, 이 죄인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기피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오늘 우리 점심 같이 먹자, 교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친구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난 너희들 사랑해. 이것이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냄새나고 음습한
질퍽거리고 컴컴한,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까요?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가 막 드글드글한 그런 마구간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마구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의로운 사람이 달렸습니다. 십자가로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자가 여기 달리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감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도래, 오심, 마구간, 십자가,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가장 미련한 분이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미련해지시는 날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사했어요. 이사하기에서 한 20군데 정도를 집을 봤어요. 왜 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집을 구하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냄새나는 죄악된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 황금빛 옥자를 버리시고 그 나팔소리 향무로 가득한 그 아름다운 자리를 떠나셔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들이 득실득실하는 마구간으로 옮겨오셨다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고는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가 찢기시고 그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땅의 삶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삶 때문에 우는 자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우는 자들을 위해서, 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빈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이 오시는 거예요. 대강절 4주 중에서 오늘 셋째 주일, 사실 대강절의 4주간은 뭐 색깔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쭉 지킵니다마는 각 주마다 주제가 달라요. 대강 첫 주는 소망, 둘째 주는 평화, 오늘 셋째 주는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네 번째 주는 사랑, 그리고 성탄절을 맞는 거예요. 그 이 세 번째 주를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장미주일. 장미주일. 장미꽃 아시죠? 1년에 교회력에 의하면 장미주일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대강절 셋째 주,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순절 넷째 주. 예수님의 오심을, 땅에서의 삶의 아픔을 당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동안에 행여라도 그 긴 기다림의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중간에 장미주일을 넣는 거예요. 사순절, 그 긴 시간 동안에 근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그러다가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기쁨주간, 장미주일을 넣는 거예요. 뭐 염세적인, 우울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은 아니야 라는 거죠. 이 장미주일에는요, 색깔이 핑크빛이에요. 분홍색 예복을 입고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집례를 하는 거죠. 성탄절,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지금 분통 터져서 죽겠는데 기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목사님은 뭐 딴 세상에 사는 분이에요? 이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 이야기는 세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비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울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근원을 파헤쳐서 우린 기뻐할 수 있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들판에 고독하게 앉아있는 소외된 자들, 현실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나 이 현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목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천사의 말을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0절,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이거 어떤 예루살렘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웬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귀한 영이 떨어졌어요. 이야, 이젠 고국에 돌아간다. 딱 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고국이 완전 폐허가 되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그런 고국이 아니야.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신약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시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지금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라는 목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천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성찬식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한밤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절망과 울분에 한숨 짓는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죄로 물든 땅에 속한 것들에 기대어 살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친구를 만나 잃어버린 기쁨과 희망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밤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듯 절망과 울분에 한숨 짓는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죄로 물든 땅에 속한 것들에 기대어 살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친구를 만나 잃어버린 기쁨과 희망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시는 예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아니
그 눈물조차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어서 오시어서 구원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에서의 삶으로 인한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셔 절망적인 땅에서의 이야기를 극복하는 신령한 구원의 기쁨을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